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보서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하기 전에 지난번에 두 번째 때 읽었던 거 이걸 한번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읽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동료됨으로 인함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확신하니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오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빌립보 교인들과 동료가 되다는 동료.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오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행하실 것을 자기는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빌보서 1장 7절 오늘부터 할 거죠. 지난번에 제가 특강한다고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합니다. 1장 7절.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는데 그 까닭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심장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동료라고 하는 동료. 그 동료가 돼서 한 몸 한 뜻이 됐다고 말이야. 동료가 됐다는 것은 안 그래요?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한 몸 한 뜻이 됐기 때문에 동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나의 심장 안에 가지고 있다. 참 기가 막히죠.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것이 다 그게도 심장이 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전에도 한번 강의 중에 한 것 같은데 우리 몸에서 다 암이 걸려도 심장은 암이 안 걸린답니다. 심장은. 지금까지 심장이 암이 걸렸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 왜 그러냐? 진짜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심장이 굉장히 뜨겁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심장이 그 근육이 굉장히 더 찔리게 돼요. 쉽게 말해서 펌프합니까? 펌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람 넣을 때 그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계속 펌프질 해야지 피를 온몸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심장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심장이 딱 서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심장마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나의 속박들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심장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놓고 이 세미콜론을 딱 찍어놨죠. 그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속박들 안에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방어와 확증 안에 있는 정도로 in as much as 이 표현이 또 다른 번역들은 다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은혜에 대한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나의 심장 안에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속박들 안에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방어와 확증 안에 있는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은혜에 대한 참여자입니다. 내가 속박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복음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 디펜스, 이 방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 컨펌이란 말은 뭐냐면 확고하게 딱 이렇게 뭐랄까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컨펌메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확증이다, 확증.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확증이 있어야 돼, 확증.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은혜에 대한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속박받고 비난받고 지금 여러 가지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기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회사에서 주식을 하면 삼성이 투자를 했다면 삼성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삼성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한 배를 탔다 이 말이에요. 한 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보 교인들이 지금 한 배를 탔다는 것이죠. 같이 고난 속에 있고 같이 복음을 방하고 확증하게 있는 정도로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한 몸이 아프면 다른 몸도 아프고 한 몸이 건강하면 다른 데도 건강한 것처럼 같은 몸을 이뤘다는 거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잘 아시면 나환자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저는 나환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설옥도 이제 매년 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지금 못 갔는데 그분들의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썩고 있는데도 통증을 몰라. 지금 동상이 걸렸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 나화병이라는 것은 원래는 자국의 학명으로는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네덜란드의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균을 발견하고 약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 한센병의 그 슬픔이 뭐냐면 통증을 못 느껴. 그건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무감각해져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한 뜻이 됐다면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처럼 한 몸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록이시기 때문인데 나의 증인이다 이러지 않고 이 레코드라는 말은 기록이라 기록. 기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록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록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랄까 기록이 한다는 것은 딱 이렇게 증거를 딱 남기는 거잖아요. 글로 딱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펜을 가지고 이 노트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록이라는 거야. 참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은석이고 얼마나 대단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모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여러분을 내 심정 안에서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기록. 참 이 표현이 그래 증인이 아니에요. 여기 증인이란 말은 위트니스라고 따로 있어요. 또 그 요한복음 8장 13절에도 보면 바리새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분께로 말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기록을 짐지니 당신의 기록은 참되지 않소. 기록을 짐진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하는 말에 대해서 기록을 짐진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을 지금 주장하는데 당신 입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의 기록은 참되지 않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 기록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써놨죠. 그 레코드라는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기록을 짐지더라도 나의 기록은 참되다. 왜? 나는 어디서부터 내가 왔으며 어디로 내가 가는지 알기 때문이니 그러나 너희는 어디서부터 내가 와서 어디로 내가 가는지 알려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들은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알려줄 수 없다. 내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록은 참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근거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하는 것은 참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 심정이라는 것은 창자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속상이다. 속이 상해 죽겠어. 그 말은 뭐 그때 영어로 이 창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창자들이 이게 딴 말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심정.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속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심정이란 말이에요. 심정.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줄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창자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체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다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콩팥이죠. 콩팥은 애정을 말해요. 애정. 그 다음에 또 심장은 마음과 심장 같은 거잖아요. 또 창자들과 심정. 이게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 이때
이게 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으로 삼으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는 말은 뭐냐면 창자가 꼬인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그래 그때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속이 상해서 입맛이 하나도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체와 이 심정인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이 많으면 긴장을 한다든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먹어도 먹고 싶지도 않지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뭐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체를 해버려요. 체를 해버려. 별거 아닌 거 아주 부드러운 걸 먹었는데도 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속이 긴장이 됐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체를 하는 거예요. 써놨지만은 창자들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창자들을 심정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내가 기록해 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의 기록이라는 말은 이제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설명 써놨죠.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나오면 이걸 전부 다 실어줄 겁니다. 이 관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참고하도록 실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빌립보서 1장 9절.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도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심판 안에서 여전히 더욱더 넘치기를. 이 심판이란 말은 뭐냐면 딴 말로 판단, 어떤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저지먼트란 말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요걸 뭐 재판, 판단, 심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심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가 이제 그 영어로 재판관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판관이라 하지 않고 심판관이라고 그러죠. 심판관기에. 그러니까 심판관.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한 것은 심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다의 명사가 심판이잖아요. 저지의 명사가 저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관성 있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했냐 하면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심판 안에서 여전히 더욱더 넘치기를. 이 말은 뭐냐면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 그 사랑이 지식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뭐랄까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이야.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심판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판단,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 더욱더 넘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 그냥 무식하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근거가 있는 그 지식이 있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고, 모든 심판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냉철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근거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심판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무대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번역의 일이 좀 딱딱하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부로 내가 말하고 함부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마음대로 번역하고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번역들이 많이 나와요. 외국에서 그 영어로 번역한 건지 한글로 번역한 건 저도 봤는데 읽을 때는 아주 그럴듯하고 편안하지만 사실은 그 말의 깊이와 넓이와 정확성에서는 아주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삶아갖고 먹어버리면 먹기야 편안하겠지만은 실제로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맛과 영양이 파괴되고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뭘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우러 먹어야 될 건데 그걸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먹어야 될 것 갖다가 갈아본다든지 생으로 먹어야 될 걸 삶아버린다든지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데쳐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뭐 지식과 판단으로 더욱 지식과 판단에서 더욱더 넘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안단 말이에요. 왜?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든. 안에서 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헬라어로는 n인데 n 영어로는 인인데 헬라어로는 n이에요. 글자가 비슷해요. 그러면 인이란 것은 뭐냐면 공간적 개념이잖아. 공간적 개념. 이 공간적 개념을 잘 살려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안에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능한 한 다 살렸죠. 물론 특별한 경우 이제 관용적인 표현은 이제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탁월한 것들을 찬동하기를 이것도 뭐냐면 보통 뭐 입증한다 뭐 증명한다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어프로브란 말은 뭐냐면 제가 전부 찾아봤지만은 성경에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증명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프로브는 뭐냐면 찬동한다는데 찬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탁월한 것들을 찬동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범칙 없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탁월한 것들을 찬동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범칙 없이 있기를. 성실하고 범칙이라고 해서는 어떤 규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범칙 없이 있기를. 다시 말하면 이 귀한 것, 이 탁월한 것들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찬동한다는 것은 박수 보내고 거기에다가 뭐랄까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범칙 없이 규칙이 어긋나지 않고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구절을 내가 두 구절만 뽑았는데 그의 소송 안에서 사람을 뒤집는 것을 주님께서는 찬동하지 않으신다. 어프루브 요거 이제 그 TH는 이제 요즘에 말하면 S입니다. 옛날에 이 TH가 요즘에 S예요. approves not. 그러니까 그의 소송 안에서 사람을 뒤집는 것. 사람을 뒤집는다는 것은 그 상황을 바꾼다는 거죠. 그 상황 전세를 바꾼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는 찬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8절.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서 찬동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찬동받는 찬동하는 것은 뭐냐면 동의하고 칭찬한다는 거 말한 거죠. 이게 이렇게 그 어프로브가 똑같은 단어를 쓰죠. 어프로브가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쓰죠. 똑같은 단어가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찬동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면 크리스도를 바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의 원칙에 있어서 찬동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동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정리하면서 그냥 전부 유사 단어를 찾아보고 정리해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뭐 헬라어, 영어, 국어 뭐 다 찾아봤죠. 이제 가장 적합하구나 이 표현이 다른 말하고 중복되지 않고 이게 가장 적합하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것들을 찬동하기를 이 말은 뭐예요? 그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 안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더욱더 넘치기를 또 기도하고 또 뭐냐면 뭘로 기도하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저 세미콜론 찍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냐 여러분이 탁월한 것들을 찬동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범칙 없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 대시 있죠. 이 디스라는 것은 이 대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하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디스가 여기도 대도 있고 여기도 대도 있고 여기도 대시 있잖아요. 똑같은 있죠.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십반 안에서 더욱더 넘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타고난 것들을 찬송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범치우시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보 교인들이 한 몸 한 뜻이 되었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 의로움의 열매들로 채워지면서 그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보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까지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결과가 이 일에 대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로 이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영광과 찬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 의로움의 열매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 의로움의 열매들로 채워지면서 그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가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의해서가 중요하죠. 의해서 있는 의로움의 열매들로. 그러니까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 의로움의 열매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까지. 그래서 영어에는 딱 이거 끌어놨죠. 이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움의 열매들로 채워지기를.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있다. 근데 언제까지 있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까지 있다. 이제 이것을 영어는 이제 이렇게 문학적으로 탁탁탁탁 끊어서 되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뒤에서부터 그냥 번역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 의로움의 열매들로 채워지면서 그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열매들로 채워진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지 열매가 잘못됐는데 열매가 바르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고 찬동받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의로움의 열매들로 채워지면서 근데 이 의로움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는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선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이라는 것은 눈곱만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에 의해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섭리의 은혜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다 내가 이제 이거 메모를 해놨는데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도 이제 이 관주를 찾아가면서 사실 자세히 강의하려면 이 관주 다 찾아가면서 이 설명을 해야지 이게 더 확실하게 이제 입증되지만은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관계되는 구절을 찾아서 보시면 더 명쾌하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절.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나에게로 발생하였던 것들이 오히려 그 복음의 진일보까지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발생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 복음의 진일보 복음이 더 앞으로 나가고 더 전진하고 더 널리 퍼지는 일의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 말 있잖아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랑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있는 것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괴로움 당하는 것이 좋다.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근심 걱정 조금도 없이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냥 진짜 모든 것이 편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너무 편안하면요, 엉뚱한 짓거리하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거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발생했던, 사도 바울에게 발생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복음의 진일보까지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폴 아웃,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결과가 탁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탁 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폴 아웃,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환경과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진일보, 푸더랜스란 말은 뭐냐면 한 발짝 더 앞으로 전진하는 거. 진일보의 결과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고지고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이 딱딱한데 결국 뭐냐면 이 풍랑이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들을 보더라도요, 고난이 있을수록 고난 기간에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순수해지고 간절해지고 뭐랄까 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용광로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용광로에 오만 쇠 조각을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뜨거운 불일수록 더 많이 이게 녹일수록 뭐예요? 더 찌꺼기가 많이 걸러지고 더 강철이 나오고 더 순수한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 같은 것도 금광에서 캐갖고 그걸 다 걸러내잖아요. 그래 돌, 모래 뭐 이런 거 다 걸러내갖고 순금만 딱 나오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 푸어 골드, 순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난 받는 것이 환란이 우리를 갖다가 순금처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 다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아무 실패가 없게 해주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아무 어려움. 마치 학생이 이것도 똑같아. 시험 안 보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 어느 학생이 자기는 꿈이 문교부 장관이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학교에 시험을 없애겠다 이거야. 모든 학교에 시험 제도를 없애겠다. 이제 철없는 아이가 하는 말이죠. 시험을 안 보면 신경 쓸 거 없지 않냐요. 1등, 2등 뭐 90점, 100점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 이거야. 그것이 이제 걔한테는 스트레스니까. 그러나 시험이란 것이 없으면 실력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한테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그 빌립보서 1장 25절 이제 진일보 때문에 이걸 소개해 주는데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일보와 여기도 나오잖아요. 믿음의 진일보와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서 계속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까 조금 있으면 25절에 나올 건데 이제 미리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일보와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머물러 계속할 것을 안다. 여기는 보면 복음의 진일보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진일보, 똑같은 단어죠. 믿음의 진일보와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함께 머물러서 계속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일보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진일보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그 나아갈 진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도 안에서 나의 속박들이 13절입니다. 모든 공간 안에서 공간 알죠? 공간. 국무총리 공간 그렇게 공간이란 말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장소들에서 뚜렷이 보여집니다. 크리스도 안에서 나의 속박들이 사도 바울이 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박들이 나의 모든 공간 안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장소들에서 뚜렷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간에서도 그렇고 장소들에서도 그렇고 사도바울의 속박을 받는 거예요. 속박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비난도 받고 자유가 없는 거야. 참,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꾸만 이런저런 공격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이런 거 그거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형제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의 속박들에 의해서 차츰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훨씬 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의 속박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속박받는 것에 의해서 차츰 확신을 가진다. 확신. 차츰 확신을 가지면서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훨씬 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고 겁내가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훨씬 더 담대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좀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은 막 벌벌 떠잖아요. 막 총탄이 날아오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막 겁을 내고 이렇게 주춤주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월남전에 직접 참석한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옆에 동료가 총을 맞아 죽거나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 뭐랄까 전우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가슴이 그냥 불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더 용기가 일어나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어들고 전투를 더 용감하게 싸운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속박들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빌립보 교인들이 저렇게 고난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저렇게 해도 저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 보니까 더 이거에 더 바른 진리구나. 더 바른 거구나. 왜냐하면 과일나무에 나무에 열매가 있으니까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 돌팔매질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박들에서 차츰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더욱 훨씬 더 담대하다. 주님 안에서 여러 형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 보고 오히려 더 용기를 얻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표현이 놀랍죠. 몇몇은 실로 심지어 시기와 투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시기와 투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거 어부는 시기와 투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의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부는 뭐냐면 out of, 풀업, 무엇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기 실제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 어부란 것은 그러니까 시기와 투쟁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시기하고 투쟁을 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 누가 장애하니까 나도 장애한다는 식으로 심지어 시기와 투쟁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몇 사람은 선한 뜻으로부터 선포합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투쟁의 그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선한 뜻으로부터 선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써놨죠.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지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것.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포했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선포하는데 그 동기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순한 동기로 선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이제 그 다음에 16절 보면 D1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사람들은 즉 말하면 전자는 그 말이에요. 전자
이게 요거는 영어 문법에서 이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여기 DY에 나와서는 누군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앞에 시기와 투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전자, 그 먼저 사람들은 다툼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성실하게 선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기 질투에서 마치 뭐랄까, 남이 잘 되니까 나도 니만큼 못하겠냐. 오늘도 어떤 분하고 그 전화로 그 얘기를 했는데, 네가 목회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네가 교회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네가 성경 가르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그렇게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그런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나의 속박들의 괴로움을 더하는 줄로 상상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고난받을 거야. 왜? 여기서도 전하고 저기서 전하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그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 저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게 나라가 뒤집어지겠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더 뭐랄까 더 핍박이 심하고 더 제재가 심한 거죠.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저기서 전하면 사도 바울이 더 고난받을 거다. 이런 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나 나중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면, 디아드란 말은 뭐냐면, 이건 내가 원래 번역에는 후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후자는 이게 다시 말하면 선한 뜻으로, 여기 선한 뜻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떻겠냐? 사랑으로부터 사랑으로 선포한다 그러지 말고 사랑에서, 동기와 목적이 사랑에서 나왔다. 사랑에서. 어불한 것은 근거와 기원과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선포하는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방어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사명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선포한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의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방어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일하구나,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갖고 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가 하는데 나라고 내가 못할 거 뭐 있냐.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훨씬 못한 사람도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사도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쌍놈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네. 그래, 양반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보다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뱅이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놈이 교회 안에 가면 집사고 장로야.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그런데 그 같은 교회 다니려니까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도 그걸 인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자존심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쌍놈하고는 같이 교회에서 못하겠다. 왜? 우리 집에 일하는 머슴이 우리 교회사에 실제로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머슴이 교회 장로인데 나는 못할 거 뭐 있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워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종로 5가에 가면 종교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원래 만들어진 동기가 그 양반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회예요. 그건 교회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길마다, 에브리웨이 길마다
거칠의 안에서든지 진리 안에서든지 간에, 이 말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든, 거칠이라는 말은 그 말이죠. 진리 안에서든 좋은 동기로, 선한 동기로, 선한 뜻으로 하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선포됩니다.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그냥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하니까 나는 좋다. 그 나중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왜 저 건방지게 네가 그런 복음을 전한 일에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해, 이렇게 책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놔두라는 거지. 그거 가만. 거칠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좋은 동기로 하는 거든지 진리 안에서든지 바른 뜻으로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니까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님의 공급을 통하여 나의 구원으로 돌이킬 것을 알기 때문이니.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님의 공급을 통하여 나의 구원으로 돌이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구원으로 돌이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님의 공급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님, 이 스피릿, 대문자라 썼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의 공급을 통하여 나의 구원으로 돌이킬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는 일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그렇게 전하는 거칠의 안에서 하든지 진리 안에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선포하니까 나는 기뻐한다. 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님의 공급을 통하여 나의 구원으로 돌이킬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뭐냐? 나의 구원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구원의 결과를 일으키니 감사하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나의 진지한 기대와 나의 소망에 따라 아무 것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항시 그리하듯이 지금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질 것인데 그것이 생명에 의해서 있든지 죽음에 의해서 있든지 간에 그리할 것입니다. 참 진짜 이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나의 진지한 기대와 나의 소망에 따라 아무 것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요 always 있잖아요. always를 보통 항상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는 alway가 있고 always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always를 제가 일부러 항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시 그러하듯이 지금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질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니 그것이 생명에 의해서 있든지, 이 말은 뭐냐, 아까 말하는 그거예요. 거칠의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칠에나 다툼, 거칠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이게 생명에 의해서 있든지, 그러니까 바르게 하든지, 그 다음에 죽음에 의해서 있든지 간에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높아지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몸 안에서 드높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높아지면 생명에 의해서 있든지 죽음에 의해서든지 간에
다시 말해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게 뭔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든지 거칠을 하든지 순수한 마음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자의 태도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더 높아진다. 더 높아진다. 더 높아. 더 높아진다는 매근이 파이드란 말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이다 그러잖아요. 매근이 파이드. 그러니까 매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확대시키는 거야. 확대. 그러니까 확대시키는데 이것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지고 더 높아지면 그게 뭔 상관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든지 무시하든지 핍박받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왜?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익이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 상관없어. 생명에 의해서 했든지 죽음에 의해서 했든지 이 말이나 이 21절 말이나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익이다. 왜 죽는 것이 이익이냐? 자기가 죽으면 천당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여기 적어놨죠. 로마서 6장 2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내가 죽는 것도 이익이다. 왜? 나는 지금도 천당 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감옥에 가나 안 가나 상관없다는 거 자기는. 응? 까지만 하겠는데 22절부터는 또 이제 내용이 길어지니까 내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늘 내용 전체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고 확증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과 한 배를 타서 동료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나는 상관없다. 주님만이 전해지고 주님이 전파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고 뭐 고통을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익이다. 참, 이 말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앙이 경지가 한마디로 초월적인 거지. 이 세상의 것에 뭐 연연하고 누구 뭐 체면 자존심 뭐 누구 눈치 무슨 뭐 그런 뭐 자기가 당할 고난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 지도자의 태도고, 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무시당한다든지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요즘도 무시당한다든지 왕따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저도 아직까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 그런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내가 지금 흥하든 망하든 살든 죽든 욕을 먹든 칭찬받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냐.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돌아보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요즘에 빌립보서를 보면서 야 정말로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이건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고 이런 태도인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